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과 우리 신앙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단순히 독립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이 3.1운동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만세운동, 수많은 만세운동이 있지만 이 3.1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뿌리에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의 인구는요, 170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1.2%였어요. 그러니까 약 20만 명도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중에서 약 22%가 이 만세 운동에 동참하고 주도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일제 검찰에 기소된 이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제한리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로 다 몰아넣은 다음에 일제 형병들이 불을 질렀고 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과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국 각지에 또 해외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상해의 임시정부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이라는 헌법 전문에 이제 기록되게 되었죠. 그래서 1948년 제헌헌법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87년도 개정된 현행 헌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행과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그 당시 12%, 20만 명도 안 되었던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3.1운동의 역사적 사명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은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 인구의 20%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 아쉽게도 지금은 15천만 인구의 15%, 약 770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919년,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1.2%, 20만 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福音과 빛의 역할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지금 15%가 되는 77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정말福音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부활의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오늘 본문 7장 19절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걸려있는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이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서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내가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해요? 보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저는 만지는 게 낫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의 호수 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옆에 다볼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요.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 3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변화가 돼요. 용모가 변화가 되고요. 그 몸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 다볼산을 변화산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활해서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었죠. 좀 더 긴 이야기이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몸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해요.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두려워서 모세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광채가 있으니까. 이게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 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용모 자체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적 권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된 존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단순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장차 부활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부활한 자로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14만 4천 명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데 이 사람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진정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죄에서 속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이 자유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이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부활한 자가 된 거고 영생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자야, 영생자인 거예요. 육체는 비록 썩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순간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즉시예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에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1919년 3.1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변화산에서 빛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나가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민국 만세로 외쳤어요.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바치죠. 이 나라가 그들이 뭘 준다고. 내가 만세 운동했고 이 나라가 정말 하잘것 없는 한 명에게 뭘 주겠어요.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애국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삶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준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이 기적들이
성경은 이 3.1 운동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맹인이 보며라고 할 때 일제 억압 속에서 내가 깨어나고 진실을 깨닫고 자유를 향한 눈이 떴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이 조선 민족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어서고 자유를 향한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었다. 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바로 힘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보고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과 이 나라에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개토로서의 그냥 그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핍박받던 민중들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억압받는 이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와 사랑이 내 몸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된 자들이었어요. 믿음을 실천한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났고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10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는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당신들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보낸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거지요. 그럼 비슷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이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수를 정말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질문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부활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단순히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의 삶과 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남의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지개교회가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고 있잖아요. 무지개 교회는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인원은 작아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믿음의 것들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참 아쉬워요. 그건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대답이 아니라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증거돼야 합니다. 당신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어요. 당신이 있는 곳에 희망과 회복이 있네요.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또 세상에서의 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보여주고 있진 않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가 부족하고 증거는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증거로만 사용되고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반성하게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산의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빛나는 존재인 예수. 그 예수가 단순하게 경이로운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교리나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이 모든 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과 희생으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었던 이리문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나라의 농업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잘 섬기려고 했던 그 섬김이 단돈 90만 원에 강도의 손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또 콩고에서는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70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빛나고 영광된 존재로 변화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된 존재로 가는 건데 참 그게 포기가 어렵죠. 희생도 따라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근심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 양갈래에서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제 빛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있게 된 거고 영생의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고 진리 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 당하기 전에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군요. 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무지개교회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결단 찬양할까요?